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을 했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을 요나는 거부하고 싫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 니느웨는 동쪽,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정반대에 이제 바닷가로 도망을 갔는데 뭘 만났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다 잃어버렸죠.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거를 다 버려요. 당시 무역선인데 무역선에는 물품들이 많이 있겠죠? 다 버렸어요. 살려고,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다 버렸어요.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풍랑을 만나면 전부 버려요. 뭐까지 버렸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만큼.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데리고 있고,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둠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다시 회복한,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돌아온 그런 내용이 바로 2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방황하는 그런 자리에서 또는 죄의 자리에서 내가 돌아오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면 누가 방해하죠? 사단이 방해를 해요. 사단마귀가 방해를 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뒷덜미를 잡아요. 뭘 못하게 하죠.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빗장을 잠가도 하나님의 힘은 이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능력보다도 훨씬 커요. 하나님의 힘은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이게 돌아온 이후에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보려는 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2장 10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 2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렸어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라. 근데 이게 육지가 어느 육지냐면 2장 3장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저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 성읍. 그러면 니느웨에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예? 니느웨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요나를 뱉어버렸어요. 왜 토했을까요? 우리가 그 오바이트 토할 때 왜 토하죠? 소화가 안 되면 토해요. 소화가 안 되면. 이 동물들도 무언가를 먹었는데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시 뱉어냅니다. 요나가 그 안에 있었는데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됐으면 요나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모든 소화액을 다 잠가버렸어요. 요나가 절대로 소화되지 않게끔,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다 뱉어놨냐면 니느웨에다가 바로 뱉어놓은 거예요. 다시스는 서쪽이죠.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물고기가 그 뱃속에서 요나를 삼키고 있다가 3일 동안 다니다가 니느웨 앞에다가 뱉어놓은 거예요. 왜 3일일까요? 물론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3일이라는 기간이 다시스로 가는 그 배의 그 항로에서 물고기가 헤엄쳐가지고 니느웨 앞까지 가는 그 거리, 그 시간이 바로 3일이에요.
3일 만에 배탄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해요. 만약에 요나를 니느웨가 아닌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에다 배 타놨으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와야 돼요. 거기서 배 타고 다시 니느웨까지 한참을 와야 돼요. 한참을 와야 되니까 도망가는 데 시간 다 버려. 거기서 또 다시 니느웨까지 가려면 또 배 타고 또 와야 되고 육로로 또 가야 돼요. 너무나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확 줄여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다시스로 가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다 없애버린 겁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에게 벗어나게 되면요,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참 많아요. 잃어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요나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앞에다가 토해내게 만든 거예요. 결국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벗어나려고 애를 썼고 도망가려고 애를 썼고 나름대로 막 도망을 갔는데 결국 어디예요? 결국 니느웨 앞이에요. 자기 딴에는 애쓰고 노력해서 멀리 갔는데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엔 그 앞이에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에 자기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또 이렇게만 가고 이렇게 완벽하게만 평생 동안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벗어날 수도 있고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게 되면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벗어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많아져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잃어버리는 게 많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축복 중에 저는 가장 큰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라고 봐요. 잃어버렸던 건강이나 잃어버렸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물질이나 잃어버렸던 시간이나 잃어버렸던 거리나 또는 믿음이나 그 어떤 것은 잃어버린 것만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내가 잘못해가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채워줄 걸 알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사람으로 돌아와서 생긴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했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떠났죠. 도망갔어요. 거부하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둠을 만나고 풍랑 만나고 요나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인생의 풍랑과 가라앉음, 인생의 어둠을 맛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3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에서 자주 있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거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 똑같은 게 어디 있었죠? 1장에 있었죠? 요나 1장. 요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요나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거를 외쳐라. 요나서 1장 2절에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요나서 1장 3절부터 2장 전체가 뭐예요? 요나가 도망간 내용이잖아요.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시 끌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앉혀놓고 요 3장 1절에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 고생 많이 했지? 지금까지 많이 헤맸지? 내가 다시 얘기할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는 요나가 거부했어요. 나 안 합니다. 내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부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게 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같으면요, 네가 그랬어? 하고 잘라버리죠. 하물며 바울도요, 마가 요한이 성경 못하겠다고, 힘들어 못하겠다고 도망갔을 때 바울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죠.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마가 요한을 상대도 안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도 잘라버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잘라요.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예수님 나 모릅니다. 그런 사람 나 모릅니다. 자기의 신변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예수님을 딱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괴감 들고 절망감 들고, 그래서 나 같은 것은 그냥 업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업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만났어요? 예수님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해? 그 말은 뭐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데 네가 날 배신해? 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주님께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할 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변명을 하게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요.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날 봐도 가능성이 없고 내가 날 봐도 한심하고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한심하다 생각하지 않아.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최저의 기준에 못 미치면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네.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사람을 포기하죠. 또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내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과 삶을 내 스스로 보일 때 내 스스로가 참 한심한 겁니다.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학을 하거나 자괴감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회개를 하면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냥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열심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게 진짜 회개다. 회개가 뭐죠?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 잘못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중요합니까?
용서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서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회개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통곡이 있어야 되고 탄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회개를 수없이 하는데 우리가 회개한 내용을 또 회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이걸 잘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해요. 또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콧물 쫙 흘렸는데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안 할까요? 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때 회개는 잘못한 거예요? 그때 회개는 가짜였나요? 아니에요. 그때 회개도 진짜였어요. 그럼 왜 또 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하라.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눈물을 뿌려 회개하는 것과 눈물 흘리지 않고 회개하는 것과 어느 게 진짜예요? 눈물 흘려서 막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눈물 흘리지 않고 탄식하고 막 폭풍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나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 뭐죠?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작든 크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그러면 열심히 한다는 그 기준이 뭐죠?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면 주님이 들어주죠? 회개를 얼마나 열심히 하면 주님이 들어줍니까?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자꾸만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용서되고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보혈의 은혜는 다 용서되는 거예요. 사람 죽인 사람은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잠깐 거짓말한 건 용서가 안 될까요? 너무 큰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너무 작은 죄를 진 것은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건가요? 또 너무 작은 거는 쉽게 용서가 되는데 너무 큰 죄는 용서가 안 되나요? 그 모든 기준을 자꾸만 누가 정해요? 자꾸 사람이 정하려고 그래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려고 그래요.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그래요. 보혈의 은혜는 용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내가 열심을 안 내면 하나님이 안 봐주시고, 내가 열심히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지?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니까 기왕 씻겨주는 거 목욕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뭐예요? 매번 발만 씻는 거예요. 매번 실수할 때마다 잘못을 자꾸 회개하는 겁니다. 한 번 용서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하면 되나요? 예? 한 번 용서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한 번 용서받았어요. 한 번 용서받고 다 용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 끊임없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진다고 그렇다고 막 살 수 있느냐? 용서됐으니까 우리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영혼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옛날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저는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이 죄 짓는 것은 내 영혼에 전혀 영향이 없어 라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죄를 지었어. 로마서에 뭐라 말해요?
그리 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또 잘못해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해서 회개해서 또 기회 주는 거예요. 아, 잘못했다가 또 눈물 흘려. 아,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해라. 또 일어나라. 잘못을 앞으로 절대로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앞으로 절대로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예? 자꾸 일어나서 담대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든 죄 문제든 보혈을 자꾸만 빼고, 예수의 보혈을 빼고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된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2절 볼까요?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1장 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걸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아수르 민족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우리가 세계사 배웠지만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시리아의 네 번째 수도였어요. 이 아시리아의 제국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수도도 계속 이동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로 가라, 그들을 회개해라 했어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요나를 사용한 거죠. 아수르라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요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요나였죠? 왜 요나를 불렀죠? 당시에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어요. 요나가 가장 훌륭했기 때문에? 자, 3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라 복음 전하라 했더니 뭘 했냐면,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며칠 길이라? 3일 길이라. 다 도는데 3일을 걸려야 돼요. 3일이 걸려야 되는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얼마나 행했어요? 하루 길만 행했어요. 3일을 돌아야 다 도는 그런 성읍을 요나가 얼마나 했어요? 단 하루밖에 안 했다고요. 성실하게 했어요? 안 성실했어요? 안 성실했어요. 3일을 돌아야 다 도는 거를 요나는 하루밖에 안 했다고요. 하루만 돌아서 뭐라고 말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한마디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그 다음은 난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니느웨에 대한 강한 열심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 때문에 하루만 돌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니느웨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 입고 왕도 들어가서 조복했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소떼, 양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물도 먹지 말고 모든 것도 마시지 마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안 내실 수도 있다. 요나가 열심을 했어요? 열심히 내지 않았죠? 살짝 얘기했죠? 살짝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엄청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요나가 열심 내지 않고 살살 얘기하고 3일길 걸어야 되는 데를 하루만 걷고 불성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천지의 도시들이 이렇게 다 회개하는 것은 요나의 능력이 컸기 때문인가요? 예? 왜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죠? 저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려면 요나만큼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나를 어떻게든 부르려고 그가 부정하고 그가 도망가고 그가 말도 안 들었지만 어떻게든 그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끌고 와서 요나에게 말씀 선포를 하게 했나요? 요나가 워낙에 탁월하니까. 요나만큼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은 영 탐탁치 않아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른 건가요? 요나가 열심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러면 열심히 내지 않고 살살 얘기했는데도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회개한 것은 요나의 능력이 탁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했을까요?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안 돼요. 아무리 호와 달변이라도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을 설득시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전도할 때 내가 논리적으로 해서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오겠다. 논리로 사람을 접근하면 그 사람이 설득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사람이 설득되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죠?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된다면 니느웨 사람을 위해서 그 요나를 안 불러도 결론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요나 했어요? 왜? 굳이 요나를 안 불러도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 불러도 쉽게 되는데 왜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했냐 이겁니다. 요나를 위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를 부른 겁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탁월한 요나를 불러서 쓴 걸까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요나를 위해서 니느웨 사람을 도구로 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니느웨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니느웨는 결국 망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쓴 게 아니고요. 니느웨를 위해서 니느웨라는 목적을 두고 요나라는 도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요나라는 목적을 위해서 요나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요나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요나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도시와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요나서를 보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했다. 이게 뭐냐? 보편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 이 자유주의 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도 복음을 몰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 이걸 보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그러나 복음주의에 이렇게 청교도의 이런 신학군 사람은 보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군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중에서 이 구원의 기회를 얻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구원을 준다는 게 보편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결정은 누구한테 있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너 구원받고 싶으면 이 구원 따먹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 줄게. 그러면 구원 따먹는 건 누가 따먹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결심을 해서 저 구원을 따먹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구원의 결정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교도와 이 칼빈의 이 모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만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 구원이 아닌 선택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 내용이 출발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 출발이 전부 다 유물론에서 온 거예요. 유물론에서는 보편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복지가,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얘기해야 돼서요. 복지도 유물론에서 자유주의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지난번 정권 때 뭘 얘기하냐면 보편 복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 나눠줬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다 나눠줬죠. 이거를 보편 복지라고 그래요. 이게 출발이 유물론이에요. 이 유물론과 보편 복지와 이 보편 이 구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 자유주의가. 그러나 이 청교도적인 하나님의 복음적인 그런 복지는 뭐냐면 선택 복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리에 그걸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택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문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흐름인 것 같지만, 모든 출발은 유물론이냐 신정론이냐 유신론이냐. 유물론에서 시작된 것들은 전부 다 흘러와서 결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거고요. 유신론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이것이 전부 보편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흘러와서 이 복음을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 보편이라는 게 자유주의와 유물론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이요 유물론으로 다 잡고 있어요. 보편이다, 보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내가 지는 거다. 결국은 네가 중요한 거다. 네가 사람이 중요한 거다. 네가 중요하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고 지난 정권에 말했죠.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도 구원한 것은, 구원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죠. 요나는 뭐예요? 수단이죠. 그런데 이게 수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니라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움직인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많은 세상이 목적이고 나는 수단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용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 목적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에는요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죠?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나가 훌륭해서 부름받았어요? 아닙니다.
요나가 훌륭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불렀고 1장, 2장을 거쳐가지고 3장도 거쳐서 4장, 5장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요나를 말하잖아요. 요나를. 니느웨를 말합니까? 요나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을 출동시키고 풍랑을 일으켜버리고 배를 만들고 물고기를 불러들이고 수많은 세상을 움직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모세가 훌륭해요? 우리는 모세도 존경하죠. 모세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잖아요.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 사막에 살았죠.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난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 어떻게 만든 거예요? 모세로 만들었잖아요. 모세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세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을 위해서 요나를 사용한 겁니까? 요나를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한 겁니까? 맞아요. 요나를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한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아수르가 도구가 된 겁니다. 아수르를 위해서 요나가 도구가 된 게 아니에요. 저것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엉망진창인데요. 맞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 엉망진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 주변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또 일어나봐라, 또 일어나봐라,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아유, 난 또 죄졌는데요. 괜찮다, 또 일어나, 또 해봐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시고 나 하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 살리시고 나를 하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한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서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시험 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꼭 하나님이 몇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요. 하나님이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를 살리게끔 도와주게끔 하나님 만들어요. 뭘 위해서?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도구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도구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 하나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 하나 존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존귀하고 더 축복받고 더 귀한 사람들을 그 사람한테 다 보내는 겁니다. 뭘 위해서? 그 사람 하나 제대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 위대한 사람을 움직이고 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만들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를 위해 움직입니까? 나를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세상 모든가 다 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니느웨 사람들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
니느웨 사람 갈 때 하나님이 요나가 정말 대단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요나 외에는 그걸 할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요나 하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니느웨의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동원시킨 겁니다. 역사를 동원시킨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목적인지 도구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도구지만 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위도록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애쓰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